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은혜 입기 위해서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고, 그분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저희가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를 새벽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지난번 영화 함께 쉽게 봤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그들이 애굽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맨 처음에 주신 게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동안은 애굽의 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법 아래 있으라 라고 해서 10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10계명 주신 다음에 이어서 주신 것이 이제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고,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설계도까지, 재료까지, 규격까지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끝나고 나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성막을 완성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마치고요.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약 한 달 동안 이제 그러면 성막이 완성됐으니 거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고요. 한 달 동안 레위기를 통해 이것을 잘 배우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민수기를 통해 이제 광야 시나이 반도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 레위기 한 달 동안 배웠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약 한 달 동안 읽고 있는데, 이 본문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론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훨씬 말씀의 이해가 좀 빠르고요, 또 정리가 되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더 잘 깨달아지자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 하나님 은혜 입었지만 출애굽기부터 시작합니다. 은혜 입을 때 그때뿐이고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고 불평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그래도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제사법,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 방법이 희생제사, 곧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속죄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받는 은혜가 바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2절입니다. 주보에 있으면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백성들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법을 가르치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는 걸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예물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화해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예물의 시작이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렇게 2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예물을, 3절이죠.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려라. 자, 4절 같이 봅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 그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네, 그래서 예물을 이제 가지고 오면 먼저 그 예물 머리에 안수를 해서, 번제물에 안수를 해서 모든 죄를 그리 옮기는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안수람으로 모든 죄를 그리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불살라 번제로 드리게 되고, 그러면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기쁘게 드려라. 왜?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번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기쁨,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기쁨,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물,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요.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예물 드릴 때 늘 최선으로 드리고요.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러면 그를 위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지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지금은 소나 양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번제물,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감사 예물을 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는 불행한 사건까지 벌어지는데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가인은 늘 드리는 그 버릇대로 적당히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모든 걸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의 예배 성공이 한 주간의 성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심의 예배로 드려질 때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은총 속에 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롭고 귀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번제물 종류를 보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난해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니까 난 뭐 드릴 게 없으니까 안 드리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요즘은 소 한 마리 꽤 비싼 것 같더라고요. 한우 고기 좀 사러 가면 뭐 고기 조금 한 손바닥만한데 뭐 2만 원 막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 한 마리는 모르겠지만 꽤 비쌀 것 같아요. 근데 뭐 힘 있는 사람에 드리면 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드릴 수 없을 때는 어떡하냐? 산비둘기라도 드려라. 집에 비둘기가 없으면. 그러면 산비둘기 드리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나가야 돼. 예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에 가서 덫을 놓고 이제 산비둘기 잡기가 쉽습니까? 그게 뭐 이리 오너라 그럼 뭐 강아지처럼 오는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산비둘기 이거밖에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절한 바람이 있겠지요. 뭐 덫을 놓고 졸고 앉아있거나 그러면 들어갔다도 나가지 그놈이 이제. 예. 그 산비둘기 그렇게 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땐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라도 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지요. 15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은, 자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빗어보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들고. 네. 제사장은 이제 그 산비둘기를 가져오면요, 또 다른 소나 양과 염소랑 잡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오면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강문호 목사님 성막으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분이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도 않고 하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 내가 비둘기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그걸 드리려고 머리를 비트는데 이 닭모가지는 두세 번 비틀으면 더 안 비틀어지는데요, 이 비둘기는 한없이 돌아가더래. 이 머리 비트는 게 와서 계속 비틀어 끊고, 칼로 딱 자르면 간단하고 좋은데 비틀어 끊고 하는데 한없이 비틀어지면서 자기가 눈물이 퍽 터져가지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데 이런 처절한 과정이, 그 안 죽으려는 그걸 비틀어가지고 비트는데 계속 모가지를 비트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생각이 나서 자기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죄값은 사망이고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짐승이 되신 죽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오심의 예표이고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실 회막에서는요, 회막에 들어가면 짐승에 안 죽으려는 울부짖음 처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걸 잡으면 또 그 피를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면 뭐 피를 사방에 막 뿌린다 그러면 온통 피범벅되어 있는, 그리고 그 기름과 그 살덩어리 털 이런 것들은 다 번제단에 불사를 것이며, 그 불타는 노린내 냄새, 사실 여기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 이렇게 말하지만,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져오는 그 모습이 향기로운 거지, 그거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곤지암에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그때 그 당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필성산업이라고 그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 잡고 돼지 잡는 필성산업, 아주 거기 또 우리 목사님 그때 얼마나 강하신지, 교인들이 한 주만 안 나오면 무조건 그 집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 우리가 지금 전화 걸고 왜 못 나오셨어요? 아이,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데, 그땐 그렇게 보고를 못했고, 무조건 안 나오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영적으로 괜찮은지 그걸 다 와서 예배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됐었던 때 제가 있었는데, 제일 곤욕이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 필성산업에 와서 근처 가기만 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저 냄새가 예민해 아주 죽을 지경이야. 그 냄새 때문에 노린내 때문에 들어가면 올라오려고 그래, 토가 나오려고 그래. 그래도 뭐 목사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래도 신기한 건 그렇게 아주 죽겠는데 들어가서 한 30분 있으면 또 냄새 그냥 넘어가고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 가면 들어가자마자 돼지들, 거의 돼지들 많이 잡잖아요, 와서. 그러면 우리 공항에 나갈 때 줄 쭉 서고, 줄 통로들이 있죠, 줄 서서 가는,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저 입구부터 돼지들을 트럭에 싹 쏟아놓으면 막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통로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안 가려고 그래. 발을 안 떼요. 돼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죽을 때는 알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발을 안 떼니까 뒤에서 계속 밀어넣으니까, 막 두드려가면 밀어넣으니까, 맨 앞에 있는 돼지는 뒤가 하도 미니까 밀려가지고 그냥 앞으로 가다가 거기 죽는 입구까지 가면 거기 사람 하나 딱 앉아있다가 망치로 한 방 갈기면 바로 죽더라고요. 또 안 죽는 놈은 2번 맞는 거고, 이래서 이제 급소를 쳐가지고 돼지 잡는 걸 봤어요. 참 거기서 보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냄새들 막, 그리고 막 똥을 막 싸요 거기서 그냥 막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속죄 받았다고 하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속죄 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처절한 과정을 통해서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때문에 처절하게 십자가 지신 주님,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람이었어요. 죽고 싶은 사람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들의 속죄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예표로 보여주신 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 제사법을 가르치면서 이런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십자가 볼 땐 뭐 긴가민가 하고요, 그저 별 생각 없이 봐도요, 레위기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통어져 이해가 돼서 이런 처절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우린 주님 십자가 볼 때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뗄 때마다 주님의 찢긴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그 매주일 성찬을 뗄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우리들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단호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되고, 빠지면 반드시 속죄를 입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죄의 허물을 자백하는 그런 회개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또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되면 절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 잘 드리다가 시험에 들고 나면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은혜의 입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놓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세상에 살며 여러 가지 부족하게 살아도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다시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는데, 교회와 멀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영 빠지기 시작하면 나 은혜 다 잊어버리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살다가 세상에 있는 것은 너무 힘들어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심 갈 데 없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오면 그것도 그나마 은혜입니다. 영 오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 지옥 가운데 빠지는 수많은 사람 모습 우리는 보고요.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고요. 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 위에 번제물이 되신 주님, 감사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은혜가 늘 회복돼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